부서지는 마음, 멈추지 않는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이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원래 한 저자에 의해서 같이 기록된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누가복음으로부터 지금 사도행전까지 강해를 하는데, 누가복음이 2020년 2월부터 설교가 시작이 되어서 117주 동안 설교를 했고요. 이 사도행전은 2023년 11월부터 오늘까지 88주째 설교를 합니다. 아무도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냥 말씀드립니다. 자, 현재 바울은 1차, 2차 선교 여행을 마쳤고 3차 선교 여행도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간의 모든 시간들을 합하면 약 10년여의 시간을 오롯이 선교에 몰두하였습니다.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이지요. 여러분, 선교를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하는 선교사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 이제 돌아가면 안식년도 좀 보내고 가족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보통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이고 당연할진데, 이 선교사 바울의 마음은 이 같은 마음과 오늘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들을 작별했다, 한국말로 작별이라고 하니 단순히 say goodbye,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이런 느낌처럼 보이지만 원문의 뜻은 영어로 말한다면 tear away, 찢어내다, 떨어져 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존 스토트는 억지로 떼어내려 했다라고 번역합니다. 다른 단어의 용례로 따져보면 칼집에서 칼을 빼어낼 때, 무언가로부터 분리시킬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과 헤어지는 안타까운 감정을 담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지금 헤어지는 대상이 누구냐면 밀레도라는 장소에 있기는 하지만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입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선교의 거점이었고 베이스 캠프였고 전초 기지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에서는 엄청난 역사들이 있었죠. 고생과 고난도 많았지만 바울의 앞치마만 가져다 놔도 병이 떠나는 일들을 에베소에서 경험했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하며 귀신같이 바울까지도 안다고 귀신이 얘기했던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 지역에서 인정받던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실까요? 2차 선교 때 아시아에 너무도 가고 싶었지만 성령이 2번이나 막아 갈 수 없었던 그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3차 때 드디어 그 에베소에 갈 수 있었으니 얼마나 에베소에 대한 마음과 시간이 컸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순회 전도자인 사도 바울 입장에서 데살로니가 같이 3주만 있었던 지역도 있는가 하면 에베소에서는 무려 3년의 시간을 함께 그곳에서 보내었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만 2년 동안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과 헤어지는 거 굉장히 발걸음이 떼기 힘들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바울의 발걸음이 떨어지기 어려웠던 것은 그 정도를 넘어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자, 앞장인 20장의 36, 38절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끓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자, 어떻게 헤어지냐면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럼 왜 다시 그 사람들과 만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올까요? 그냥 느낌이 아닙니다.
성령의 경고 메시지 때문이었죠. 그 앞에 있는 22, 2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사도 바울 예루살렘 가면 결박과 환난을 기다리고 있고 그런 일을 당할 거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성령이 알려주신 고지죠. 그러니 떠나보내는 에베소 장로들도 이제 어떤 일을 우리 선교사님이 맡게 될지 모르고 떠나가야 하는 바울도 다시 보지 못할 것 같은 생각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죠. 여러분, 그래도 선교사 바울은 그 발걸음을 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가 이동하는 크게 두 번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배로 이동을 하는 장면인데요. 자,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아멘. 자, 1절을 보면 그들을 작별하고 떠나는 출발지는 밀레도입니다. 밀레도에서 고스로, 고스에서 로도로, 로도에서 바다라로 간 다음에 그 바다라 지역에서 큰 배로 갈아탄 다음 수리아 지역으로, 페니키아 지역으로, 다시 말하면 항구 도시 두로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근데 가는 길에 왼편에 보면 구브로라는 섬이 있다라고 말하죠. 자,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자, 위에 왼쪽 위에 있는 밀레도에서부터 고스, 로도, 바다라를 지나 배를 또 갈아타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두로까지 가는데, 자, 배 이미지를 제가 두 개 넣어놨습니다. 왼편에 보면 구브로 섬이 있는 걸 두고 그 항해길로 수리아까지, 두로까지 갔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 거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고스까지 한 100km 배 타고, 고스에서 로도로 한 150, 로도에서 바다라로 또 100. 근데 바다라에서 이 두로까지는 640km 정도가 떨어져 있으니 모든 항로를 다 합치면 약 1000km를 배 타고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착한 두로 항구, 거기서 배짐을 내리고 새로운 화물을 선적했다라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화물을 싣고 내리는 일들 쉬웠을까요? 오늘날과 같이 무역항 보면 크레인 같은 것이 있어서 한 번에 띵띵 이렇게 움직이고 싣고 내리면 편하겠지만 당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 기록을 키너의 주석을 보니까 돌을 옮기는데 왜 옮겼는지 모르겠어요. 40톤짜리를 배에 싣기도 하고 40톤짜리를 배에서 내리기도 했다고 되어 있고요. 고대 배들이 선적하는 양이 수백 톤에서 무려 1000톤이 넘는 정도까지도 배에 실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래 걸렸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로에서 사도 바울이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는 것을 봤을 때 아마 일주일 정도의 배에 올리고 내리는 일들이 있었겠지요. 자, 일주일의 이 시간 동안 사도 바울 선교사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와본 두로라는 도시에도 선교를 할 대상이 있을까? 믿음의 공동체가 있을까? 찾아봤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에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을 선교사가 만나면 괜찮습니다. 만나면 어떤 얘기를 보통 나눌까요? 처음 본 선교사님이 교회에 오면 자연스럽게 선교사님은 어디서 선교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런 다음에 우리 두로의 특산품, 특산물 좀 드셔보세요 하고 식당 좀 모셔다니고 뭐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과 나눴던 대화의 기록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다른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눴을 텐데 지금 저자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내용은,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얘기가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밀레도에서 만났던 그 에베소 장로들, 여러분, 그들과 대화 속에서 서로 울면서 헤어지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이 두로 사람들, 제자들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건지, 당연히 성경은 말하죠. 성령의 감동, 성령이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는 말,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들이 어떻게 헤어지는지를 보실까요? 5절과 6절을 보세요.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한 일주일이겠죠,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자, 이 말은 두로에 있는 신자 공동체입니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6절,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5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들이 다 처자,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과 함께 다 바울을 전송하기 위해 항구로 나옵니다. 온 두로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다 바울을 마중 나가는 거죠. 그리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고지해 주셨거든요. 거기 가면 큰일 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도 만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선교사가 그곳으로 가는 것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인생 앞길 맡아주십시오. 자, 그리고 6절 보세요. 다시 한번 나오죠. 서로 작별했다. 아까 그 단어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떼어내기 힘든 발걸음으로 같이 울며 기도하고 헤어졌던 것으로 보이죠. 여러분, 선교사가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가는 곳마다 좀 평온하게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갈 때마다 성령께서 새로운 공동체에게 또다시 고지해 주시면서 그 돌아가면 환란이 있을 거다. 참 선교사로서 힘든 귀국길 아니겠습니까?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자, 한글 성경을 보면 이 두로를 떠나서 항해가 끝났고 그런 다음에 돌레마이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쉬운 성경 보시면 우리는 두로를 출발하여 항해를 계속해서 돌레마이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자, 저 두로에 아까 넘어왔습니다. 그 처음이 쫙 한 1000km 왔고요. 이제 두 번째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두로에서부터 돌레마이인데 구약에서는 저 지역을 악고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돌레마이에 도착을 배로 이동해서 한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 8절을 보실까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자, 다시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제 거리를 써놨습니다. 자, 두로에서 돌레마이까지는 한 50km 배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돌레마이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는 아까 항해를 마쳤다, 돌레마이에서 배로 이동하는 건 끝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지도에는 100km 이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항해가 끝났기 때문에 가이사랴까지 64km 정도를 도보로, 육로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도착한 가이사랴, 여기서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해놨죠. 자, 누구네 집에 가서 머물렀다라고 했었습니까? 전도자 빌립.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당시에 흔했고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빌립이었기 때문에 그 사도가 아니라는 뜻으로 전도자라는 명칭을 달아놨습니다. 만약 사도였으면 사도 빌립이라고 했었을 건데요. 여러분, 이 빌립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구제 문제로 인해서 7명의 일꾼 세울 때
스데반도 세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 다시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사마리아 도시에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자 사마리아 도시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는 부흥이 있었고, 나아가 성령이 그 사마리아에도 임하게 될 때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이 빌립입니다. 그런 다음에 갑자기 성령이 사마리아에서 광야길로 인도하셨죠. 그 광야에 사람이 없는데 이게 웬일이었습니까? 광야길에 마차 하나가 쌩 하고 달려가는데 성령이 말씀하죠. 저 마차 수레에게로 가까이 가라.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 그 수레에게 가까이 갔더니 그 수레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거늘 그것은 바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어떤 사람의 목소리였고, 그래서 그 수레 안에 타서 봤더니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죠. 문제가 뭐였습니까? 53장의 고난받는 종이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이 그 마차 안에서 이 뜻이 무엇인지, 바로 예수가 이 메시아됨을 설명해주고, 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돌아가는 길에 물이 있어 세례를 주었던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 그게 바로 빌립입니다. 그러나서 빌립은 다시 또 해안가 지중해 대해 쪽으로 가서 저 위로 올라가면서 성경은 그의 자취가 종적을 감췄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21장에 이르러 다시 이 전도자 빌립이 나오는데 시간은 그때로부터 20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 빌립 집에 와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했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은 전도자로서 그동안은 많이 돌아다녔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21장에서의 빌립은 정착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자, 9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버지는 전도자요 예루살렘 교회 일꾼, 딸 넷은 결혼하지 않은 채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예언하는 따님들, 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집에서 이런 교제, 저런 교제를 나눴을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혼자 해보는 상상으로서 분명히 이 주제는 얘기 서로 했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7명의 일꾼들 집사 중에 하나가 빌립이었으니까 여러분, 그 7명 중에 한 사람과 사도 바울과 사건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스데반이죠. 스데반. 그렇죠? 아마 분명히 이 둘이 처음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 우리 집사님 왜 죽였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은 그때는 내가 정신이 없었다, 예수 믿기 전이었다 하며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성령을 경험하고 이렇게 선교사까지 되었는지에 대한 깊은 20여 년의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나를 쓰셨던 이야기들을 아마 나눴을 거예요. 이 빌립도 전도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복음 전한 얘기를 같이 또 나누면서 아마 서로를 변화시키시고 쓰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시간들을 보냈겠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인물이 이 집안에 찾아와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여러분, 이 가이사라에서 유대까지는 직선거리 150km가 떨어져 있어요.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그 거리를 걸어와서 이 집에 딱 온 겁니다. 그러더니 문을 열고 들어와서 굉장히 특이한 행동 하나를 합니다. 11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말씀 계속 띄워주시고 여기 보면 이분이 들어와서는요, 바울이 메고 있던 차고 있던 띠를 뺏어다가 자기 수족 손과 발을 막 묶어요. 그걸로.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이 띠의 임자 주인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결박할 거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자, 먼저 이 띠가 뭘까요? 히브리어 조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단순한 벨트가 아니라 고대인들의 지갑이었습니다. 지갑. 그래서 성경은 이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
전대라고 부르죠.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이 전대는 머니벨트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모금한 돈을 가지고 가면서 그 중에 얼마 일부를 자신의 그 띠에 넣고 보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는 그 전대를 뺏어다가 팔다리를 묶었대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띠 벨트를 가지고 자신의 팔다리를 묶으려면 몸을 앞쪽으로 둘 다 이렇게 한 다음에 묶어야 되니까 손이 묶여 있어서 아마 입으로 이렇게 해서 묶어야 됐을 겁니다. 혹은 무릎 꿇고 묶었다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죠. 어쨌든 이와 같이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종종 어떤 예언을 할 때 단순한 말로 예언하기보다 행위를 통하여 실물을 가지고 그 내용을 예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물 행위 예언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열왕기상 10장 11장을 한번 보실까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동강이 날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여로보암은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를 담당하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데리고 갈 때 이것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이와 같이 실물 행위 예언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아멘. 이렇게 실물 행위 예언을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는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같이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한다는 경고 처음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3번에 걸쳐 있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20장 보세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첫 번째 경고가 들어왔죠. 자, 두 번째 21장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두로의 제자들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세 번째가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길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겁니다. 여러분, 3번에 걸쳐 같은 경고의 메시지가 왔어요. 게다가 이 3번째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 사람은 아가보였는데 이 아가보는 틀림없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이 사람이 여기 처음 등장하지 않아요. 자, 11장으로 가보면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전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아가보 선지자가 11장의 상황 속에 천하에 큰 흉년과 기근이 있을 거라 했어요. 그리고 실제 글라우디오 황제 재위 기간에 이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 밖에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와 타키투스가 그들의 글들에 이 흉년의 내용을 기록해 놨어요. 자, 그러니까 안 그래도 3번의 경고 메시지가 와서 틀림없는 내용인데 마지막 3번째는 대선지자가 나타나서는 이 일은 틀림없다. 여러분, 유대에서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겠죠. 그리로 가라고. 딱 정확히 잠시 머물러 있는 그 집에, 빌립 집에 바울 있는 줄 알고 찾아와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마음이 어땠을까요? 도대체 뭐가 기다리고 있길래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얘기하고 아가보라는 대단한 선지자까지 와서 또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이쯤 되자 이전과 다른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경고할 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여러분 그들과 어떻게 헤어졌냐면 바닷가까지 나와서 전송하며
울며 목을 막 어긋맞고 이렇게 그러고 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헤어져요. 그때 그렇게 행동만 하지 아무런 말이 이 주제에 대해서 없습니다.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두 번째 두로에 왔을 때 제자들과도 그냥 모든 처자들이 나와서 같이 함께 전송하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헤어져요. 그런데 이 세 번째 경고에는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12절을 보세요. 누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지 잘 보실까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올라가지 마십시다라고 권하는 사람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요,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강해를 들으신 분들은 사도행전에서 우리라는 1인칭 복수가 나오면 누구를 포함하는 표현이라 그랬어요? 네, 이제 다 아시네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우리라고 표현할 때 자신을 넣어서 표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 전까지 사람들은 그런 얘기와 경고만 있었지 특별한 말이 없다가 이 세 번째쯤 되자 바울의 선교팀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에게 말하길 우리 가지 맙시다. 누가를 포함한 선교팀이 이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가보 선지자까지 와서 얘기하니까 이거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우리가 권한다라는 이 표현이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과거 진행입니다. 한 번 권한 게 아니고 그들이 계속해서 바울에게 우리 그냥 가지 맙시다 라고 선교팀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딴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이 간청하는 내용은 눈물을 흘리며 간청한 것으로 보여요. 13절을 보실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들이 울면서 간청했고요, 이 대목에서 바울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뭐하게 하느냐? 상하게 했다라는 표현은 그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자기 마음이 단순히 아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은 break in pieces, 산산이 조각나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의 굳은 마음,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라고 결심했던 그 마음이 이들이 울며 계속해서 간청하니까 쩍쩍쩍쩍 지금 조각 부서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상하게 하다는 이 단어가 고대인들의 블리치, 세탁, 표백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도 빨래를 할 때 우리 옛 어른들의 빨래처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빨래터에 가보면 아낙네들이 다 빨랫감을 이렇게 다 들고 가죠. 머리에 이고 이렇게 가죠. 그래서 빨래를 다 빨래터에서 강물에 냇가에서 한 다음에 그럼 이 때를 어떻게 뺍니까? 뭘로? 그렇죠. 빨래 방망이로 탁 때리죠. 말씀을 들어보면 이 빨래가 그때 빨래가 아니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남편도 생각하면서 탁, 속상하니까 애들 생각하면서 탁, 시누이 생각하면서 탁, 시어머니 생각할 때 탁탁탁탁탁탁탁. 굉장히 그 시절이 어려웠던 시절들. 근데 고대의 기록에 보면 이들도 빨랫감을 가지고 널쩍한 돌로 빨랫감을 내려쳤대요. 거기서 나온 말이 상하게 하다. 지금 바울의 굳은 마음을 사정없이 방망이로 내려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 결정을 내리고 오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왜 울음과 말림으로 자지 말라는 소리로 내 마음을 계속 내려칩니까? 나도 힘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까요? 아니, 여기 두로나 가이사라에서 전도자 빌립과 동역하면서 이 지역에서도 복음 전에도 선교사 맞잖아요. 잘못됐습니까? 선교사 안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오늘 본문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이해되지 않는 좀 대목이 있습니다.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 왜냐하면 여러분, 그 세 번의 경고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성령이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 여러분, 이거 다 성령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는 건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불순종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했습니까? 자, 첫 번째 거 보실까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성령은 거기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했지 너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경고만 하신 겁니다. 자, 21장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잡아매고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넘겨주리라. 경고만 얘기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아 너 가지 말아라고 말한 적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메시지는 경고 메시지지 이렇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곳에 가면 안 된다라고 스탑 사인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어렵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인간인 그들이 해석하기를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지 하면서 가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21장 4절 보세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두로의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이 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자, 누가 가지 말라고 한 거냐면요, 제자들이 들어가지 말자고 한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 다시 말하면 성령이 고난이 있다라고 고지를 주니까 고난이 있네? 그러자 두로의 제자들이 그럼 들어가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더 분명한 건 오늘 본문인 12절입니다. 자, 보셔주세요. 이 우리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와 바울의 선교팀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거는 아가보 선지자의 수족을 동여맨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고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분명하죠. 성령이 올라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성령은 이런 환난이 있을 거다라고 말했는데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하자 초대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선교팀마저도 어떻게 고난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가지 않아야 되나 보다. 성령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걸음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 길임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거기에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모르는 동족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의 한복판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결국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가게 됩니까? 이전의 선교 방식처럼 배 타고서 선교팀이랑 같이 이렇게 막 휘저으면서 그렇게 로마까지 갑니까? 아니죠. 예루살렘에 갔더니 성령의 고지대로 결박당하고 죄수의 몸이 돼요. 근데 죄수의 몸이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의 군사들이 죄인을 보호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갔더니 40여 명의 자객들이, 유대인 자객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금식하면서 목숨 걸고 죽이겠다고 난리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 2, 3차를 통하여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시아 진역과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 사도 바울만 나타나기만 하면 처리해버리겠다고 난리칠 때, 여러분 그 방식대로, 예전 방식대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다 죽습니다. 바다에 빠집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고난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죄수의 몸이 되게 한 다음 로마 공권력을 동원하여 아무도 사도 바울 몸에 손대지 못하게, 그리고 그대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의 요청에 따라 황제에게까지 가서 자신의 이 문제를 상소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까지 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었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힘드니까 가지 맙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고난의 손길, 고난의 한복판에 두고 그를 폭풍의 핵 눈 속에 두신 다음, 딴 데는 다 난리가 나지만 그 핵폭 태풍의 눈에는 조용하잖아요. 그 채로 이렇게 이동해서, 사실 선교비 한 푼 들이지 않습니다. 모든 백값과 먹고 자는 거, 죄수를 위해서 로마에서 돈을 대기 때문이죠.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로마에 집어넣은 다음도 2해 동안 가택연금으로 셋집의 렌트비를 로마가 대주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으면서 안전한 방식으로, 죄수의 몸이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시쳇말로 우리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희들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다 해줄게, 너희들은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꽃길만 걷는 것이 복일까요? 성경을 보시면 고난의 당금질을 겪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 요셉이든 다윗이든 모세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사람은 다 고난의 시간을 겪어요. 상상도 못하고 이유도 알 수 없이 욥처럼 고난을 당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꽃길만 걸어서는 아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정말 신앙의 훈련들, 연단의 시간들을 제대로 받아야 진짜 하나님이 어디 갖다 놔도 교만하지 않고, 어디 세워놔도 불평하지 않고, 어디 갖다 놔도 오직 이 모든 것은 주가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일 뿐입니다 하며 자신은 무익한 종으로 감추고 오직 영광 되시는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인물들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를 고난을 통하여 만드셔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인생을 붙들고 쓰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요, 처음부터 고난받는 게 그의 부르심에서부터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하여 이 사람을 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비단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사도행전 14장 보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기 천국 가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부르신 그 사명,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야 됐던 길은 골고다의 길, 해골의 곳, 바로 그런 길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도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자 한다면 박해를 받는다 그래요.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반대로 내 삶에 박해와 어려움이 없다면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있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어떻게 죄악 세상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없겠어요? 마태복음 16장도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죽음을 각오한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걸어가면 달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님 쫓는 방식이라고 말하죠. 자, 빌립보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은혜 받아야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은혜가 부어져야 믿음이 생겨요.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또 왜 은혜를 줬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고. 여러분, 고난도
은혜 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또 은혜를 주셔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도 흔들렸습니다. 바울의 선교팀도 누가와 함께 흔들렸습니다. 가지 맙시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음의 방망이질 때문에 흔들려서 막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분들이 멋진 거 있죠. 말씀을 보다 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 잘 보세요. 우리 13절하고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14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여러분, 저 노란색 하이라이트,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멈췄다, 이 말은 단순한 단념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히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그들이 깨닫고 이 바울의 결정을 받아들였다라는 표지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에는 결정을 내릴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게 저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유약한 체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도로 마무리하였다. 자, 어떻게 끝났어요? 주의 뜻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다. 기도문이죠. 저 말을 할 때는 이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고,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갈까 말까 하는 인간적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어우러지다. 결국 최종 어떤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계속 그 길을 가기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베이커 주석의 저자인 데럴 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이 중요해요. 때로는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해 틀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바울에게 권고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가장 유익한 일을 고려하며 바울을 보호하고자 애쓴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바울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할 것을 명하고 계신 일에 대해 진정으로 자각한다는 것과 바울이 이 일을 하기 위해 인간적으로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이 장면에서 정말 교훈적인 사실은 바울이 성령에 의해 이끌려 자기 앞에 닥친 상황을 직면하는 것이 분명해지자 바울과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신자들이 그 길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지지한다는 사실이다. 영어도 계속 보여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과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이 올 것 같으면 주님, 이 고난이 올 거를 미리 알려주시니 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루겠습니다. 도망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이런 인생관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 일에도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기를 원치 않으실 거예요. 세상에서도 어떤 말이 있냐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의 꽃이 피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흔들림을 통하여 꽃이 핀대요. 세상에서도 그럴진데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겠다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들, 행군의 시간들, 이 훈련의 시간들을 겪지 않고 그냥 바로 쓰임받는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바울과 선교팀의 이 고민의 시간들과 이 결론의 내용의 이 프로세싱이 우리 개인의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겠고, 하지만 성령께서도 분명히 내게 고난이 있을 거라고 다 얘기해 주시는 게 분명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이 안에서 막 방망이질하면서 부서지면서 힘들어요. 고뇌가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씨름하다가 최종 그 인생이 내리는 결론은 어떠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일들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혹은 부모와 자녀들 간에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멈춰야 될까 가야 될까에 대한 수많은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씨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다가 결국에는 그 가정이 내리는 결론이 우리 주의 뜻을 위해서 이 결정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그런 가정이 하나님이 쓰임받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갈등하고 고민하고 대화와 토론과 논쟁을 하겠지만, 하지만 이 문제 가지고 교회가 함께 씨름하고 기도하다가 내리는 결론은 결국 어떻게 끝나야 됩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의 결론을 내리는 교회, 그리고 그 주의 길을 힘들지만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결정하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 시대 속에서 역사 속에서 쓰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고민과 갈등에 시간을 보내며 결론을 내리는 모습은 바울과 선교팀의 모습이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겟세마네에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 누가복음 22장 보세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도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했지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내리는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내리십니까?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2026년도에 살고 있는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고난과 흔들림과 무너짐과 부서짐의 마음들 속에서도 그 부서짐이 단순한 부서짐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부서지는 그 부서짐은 나중에 그 부서짐들의 마음들이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듯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빚어지는 마음 되어서, 단단한 마음 되어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끝까지 걸어가는 단마음 한마음의 심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결국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결정과 결론을 내리고야 마는 진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